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 줄어 일곱째 달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자리에서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인사하시죠. 올해 표가 축복의 물길을 이으라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물길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 때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목양실에 그 책을 이렇게 함께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이니까 목양실에 책이 오죽 많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책을 정리하시는 이렇게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책을 정리하는 부목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이 많지? 갖고 싶은 책 있으면 다 가져. 이제 나는 필요 없어. 책을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책을 뒤져보다가 거기에 돈 나오는 거 있으면 그것도 가져.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책 속에 의외로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책 속에 돈 나오는 거 있으면 가져도 된다고 하시길래 부목사가 그때 7명이었습니다. 7명의 부목사가 책을 정리하면서 내가 갖고 싶은 책도 갖고 사실 근데 갖고 싶은 책 가져 이 말보다 어떤 말이 더 마음에 남았겠어요? 책 속에 돈이 있으면 가져. 그래서 어떤 책이 있나 이 책 제목을 보기보다 이렇게 책을 뒤적거리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돈 찾았게요? 못 찾았게요? 저는 못 찾았어요. 저는 못 찾았는데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이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책 속에서 돈을 찾았어요. 얼마나 부럽던지. 나도 좀 찾았어야 되는데.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 고물상 주인들은 이렇게 책이 묶음으로 들어오면 의외로 좋아한다고 해요. 책이 무게가 많이 나가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을 뒤적거려 보면요, 의외로 책 속에서 값진 것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넣어놓고 잊어버려요. 기억했으면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잘 놔둬야지, 잘 보관해야지 하면 할수록 어때요? 나중에 분명히 잘 놔뒀는데 잘 놔둔 것이 더 잘 기억이 안 나곤 하잖아요. 사람은 잘 잊어버리고 또 기억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기억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자카르입니다. 히브리 말은 이제 모음보다는 자음이 중요해요. 자카르, 그러니까 지읒, 키읔, 리을,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는 기억하다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 자카르는 잊어먹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었다, 여기까지가 자카르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된 상태가 아니라 기억한 그대로 실제로 은혜를 베풀었다, 이게 뭐냐면 자카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실제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걸 딱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기억 이응.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실제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자카르는 뭐냐면 구원의 이유가 되는 거지요. 올해 1월 1일부터 입법은 진척되었지만 실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구하라법이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뭐 매스컴을 통해서 잘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제 구하라 씨의 엄마는 구하라 씨를 잊어버렸다고 하죠. 버렸고 잊어버렸는데 뭐 이렇게 망자가 된 후에 이제 그의 재산이 탐이 나서 내가 엄마다고 이렇게 커밍아웃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연예인 구하라 씨의 엄마는 딸을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왕의 장관들을 그 감옥 속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언더라인 된 이 두 부분은 같은 말입니다.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 이름이 요셉이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죠. 머릿속에 정보를 넣어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 달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부탁을 받은 관원장은 그럼 네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너를 잘 도와줄게 이렇게 약속했지만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 뭔가를 다 해줄 것처럼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 다 같이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줄게 이렇게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저변석게 이제 늘 변한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잊지 않고 꼭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뭐 이렇게 신실한 사람은 아닌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도 똑같이 강도가 매달렸거든요. 우린 누구를 기억하냐면 우편 강도를 기억합니다. 우편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부탁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정보를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주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셨냐.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이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실제로 구원의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집을 나가면서 어땠냐면 아버지를 잊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할 이유가 없었죠. 목적한 바를 다 이뤘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그 돈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돈 쓰는 재미, 세상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탕자는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는 허랑방탕했다. 성경에 그런 나오잖아요. 근데 탕자가 허랑방탕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모습은 성경에 나오거든요. 탕자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돈 쓰는 재미에 빠져 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느냐? 날마다 집 밖에서 아들을 기억하면서
아들을 기다리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고 그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간혹 건강검진을 하거나 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전신 마취를 하고 내시경을 하거나 수술을 받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혹시 전신 마취 해 보셨습니까? 그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마취가 잘 안 돼요, 선생님. 그래서 세게 마취를 해 주셔야 돼요. 그 가수 아이유 씨가 이제 건강 검진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했는데 구하라 아이유 씨가 하는 말이 코 보세요. 코 보세요. 마취가 저는 잘 안 된다니까요. 저 그대로 깨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상황은 어떤 거냐면 네, 다 끝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취가 안 되기는 그냥 순간 기절하고 다 끝나버리는 거죠. 혹시 전신 마취하고 수술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원치 않게 이렇게 인생 살면서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했었는데요. 수술할 때, 수술방에 들어갈 때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술 잘 받고 오세요. 화이팅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막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잘 받고 오세요, 잘 받고 오세요 이렇게 응원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방에 있는 그 수술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수술 잘 받는 거예요? 내가 수술 잘 받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막 힘을 딱 주고 있으면 수술을 잘 받나요? 아니면 대답을 잘하면 수술을 잘 받나요? 아니면 의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좌로 우로 막 이렇게 돌이켜 줄 수 있나요? 전신 마취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술 잘 받고 오세요라고 우리가 응원은 하지만 실제로 수술방에 들어가면요, 수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힘을 주고 내가 이렇게 한번 배를 끌어봐야지, 내가 인생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야지, 내가 내 자식들을 이렇게 한번 키워봐야지 이렇게 각오하고 다짐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한다고는 해도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배를 좌로 우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떠냐면 우리는 젊을수록 내가 능동적인 존재이고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고 자신만만하다 이렇게 젊을수록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꺾이는 것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군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전신 마취하기 직전에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수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집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 주세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이 수술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축복의 물길이 흐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축복의 물길이 흐르느냐? 내가 힘을 쓰고 용을 쓰고 막 지혜를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막 성질을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그러면 그럴수록 칸막이가 더 많아져요. 물이 흐르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니까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초부터 시말까지, 올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카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카르,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기에 첨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뭘 첨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뺄 필요도 없어요. 1.1핵이라도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가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자카르 기억해 주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대로 따라간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즈카라라고 합니다. 아즈카라. 그러니까 자카르, 지읒, 키읔, 리을에서 이응만 하나 더 붙은 거죠. 자카르, 그 다음에는 아즈카라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노아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인이 다르고 완전한 자가 다르고 동행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말을 히브리 말은 반복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의 말을 다른 편으로 3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인이었다라고 3번 강조한 거죠. 자,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의인은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거든요. 노아가 구원받았는데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건이 시작하기 전에 노아가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그러셨고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노아냐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도록 노아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냐? 그게 아니에요. 노아가 한 것은요, 사실 구원은 누가 받냐면요, 방주 지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아니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구원받아요? 들어간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은 것은 순종한 거예요. 그건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었어도 안 들어가면 구원 못 받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이 성이 멸망할 거라는 정보를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알려줬지만 롯의 사위들은 비웃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방주에 들어가도록 노아가 지불한 게 있어요? 없어요. 무임승선이에요. 무임승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포스터를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2010이라는 이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2라는 이 영화가 이제 이 영화는 마치 노아의 방주를 이제 모티프로 삼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영화인데요. 온 세상에 홍수가 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홍수가 나는데 아크, 방주라고 불리는 그 배에 사람들이 이제 올라타는 거죠. 근데 그 아크라고 부르는 그 방주, 그 배에 올라타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면요, 1조 4,500억을 납부해야 돼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 배가 5대인가 있거든요. 그 배가 5대, 전 세계에서 그 배에 5대의 배에 탈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겠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문자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배를 지었어요. 1조 4,5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인데 노아가 돈을 수십억 내 가지고 방주에 탔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노아가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자, 세상에 홍수가 난다. 지금이 D-Day가 되었다. 자, 방주에 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방주에 탄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방주에 타라고 해도 안 타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정리하면 노아가 방주에 타서 구원받도록 뭔가 1조 4천억을 지불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믿고 배에 탄 거 그거 전부예요. 자, 그걸 뭐라 그러냐? 아직 가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하는 것은 작은 거예요. 배에 타는 작은 순종 하나.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아직 가라라고 불러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아직하라라는 말은 성경에 또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2장에 소제 제사에서 나오거든요. 소제는 좀 생소하죠. 소제는 마치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 예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소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곡물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근데 이 소제 제사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려요. 근데 소제는 다 태워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에서 딱 얼마만큼이냐면 딱 한 움큼만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레위기 2장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만큼 곡물을 드렸다면 추수감사니까 적어도 뭐 쉽게 얘기하면 쌀 한 푸대는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쌀 한 푸대 중에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건 얼마만큼이냐면 딱 한 움큼이에요. 한 움큼을 드렸는데 그것이 뭐가 되냐면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물을 하나님께 드린 이 한 움큼의 기념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체를 드렸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레위기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향기롭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게 사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한 움큼 드렸는데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움큼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간주해 주시느냐? 전체를 다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신다는 거죠.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성경에 몇 사람 되지 않는 모태로부터 출생 고지를 받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손가락에 딱 꼽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삼손을 보면 그는 평생에 죽기까지의 평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막 전부를 다 드리고 막 헌신하고 전체를 다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성전 기둥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짧은 시간의 순종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자, 삼손의 전체 시간 중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 한 움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움큼의 삼손의 시간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 믿음의 사람들만 기록된다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을 넣어주셨어요. 야, 여기 들어가려면 적어도 이만큼은 돼야지. 너는 조금 부족한데 너는 탈락이야.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름을 넣어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드린 시간도 한 움큼밖에 안 됐고요. 우편 강도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도 한 움큼밖에 되질 않아요. 그의 평생에서 한 움큼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들이 어떻게 드렸냐? 한 움큼 드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전체를 드리는 마음으로, 전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 움큼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전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전심의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낙원에 이르게 됐고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요, 우리가 사실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비하면 한 움큼밖에 되질 않아요. 일주일 전체의 시간을 놓고 보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도 딱 뭐밖에 안 돼요? 한 움큼의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 움큼의 시간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잡다한 생각들, 예배 끝나면 뭐 해야지 자꾸 생각이 번잡하지 말고 하나님께 딱 집중해서 전체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전심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전체를 받으신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하냐면 한 번 할 때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양에서 질이 나옵니다. 양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번을 드리더라도 우리가 딱 집중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자카르.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아즈카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느냐? 결과가 뭐냐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바람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는 말이 많이 들어보셨죠?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어떤 뜻도 있냐면 성령도 루아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루아흐는 이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령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절을 성령으로 바람을 성령으로 바꾸어서 한번 의역을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도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1절을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은 고여있는 물은 뭘 상징하냐면 악의 세력을 상징하고 이 땅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해야 고난이 줄어들어요? 어떻게 해야 악한 영이 떠나갑니까? 오직 하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삶의 고난도 떠나가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를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항상 묘합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홍해 사건 한번 보세요. 14장 21절에 보면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이 뭐냐면 큰 동풍을 불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고자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누가 걷어주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장애물을 걷어주셨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고기가 좀 먹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좀 먹고 싶은데 그 메추라기가 올 때도 무엇이 메추라기를 갖다 줬느냐? 바람이 가져다 줬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몰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경제와 또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메추라기 줬다고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이거든요. 마른 뼈가 다 이렇게 사람의 조직이 거의 다 갖춰졌더라도 일어서지를 못해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말씀에서 대언하여 명령하라는 거죠.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생기가 뭐예요? 루아흐예요.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에게 명하시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되냐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거기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어땠냐면 삶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그런 고난의 인생에서, 근심하는 인생에서, 두려운 인생에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간구해야 될 것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뭘 찾아요? 성령을 찾으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러면 방법은 그냥 보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내가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만 가면 거기에 물도 있고 거기에 그늘도 있고 거기에 메추라기도 있고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길들은 다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